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3절부터 6절까지) 자,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라. 그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높이시고 주께서 이 말씀을 또한 주장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주님 듣게 하옵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권면과 도전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하나님의 위로와 관련해서 지금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난의 유익과 하나님의 위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데는 다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또한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또한 위로도 더 넘치게 주시는데 이런 환난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교훈을 듣고 배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캥거루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또는 스크럼족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이러한 용어들이 회자되어지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애 어른 모시는 부모들 뒷바라지에 등골이 휜다. 여기 보면 이 기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캥거루족의 자녀 양육까지 맡기는 스크럼족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나이가 들었어도 독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정을 캥거루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을 양육까지 완전히 전담을 시켜서 그 부모들이 이제 등골이 휘고 그 아이들 양육한다고 전체 시간을 다 보내는 그 부모 세대를 또한 부모 또 자녀 세대를 스크럼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립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부모 집에 얹혀 살거나 경제적으로도 의존하는 자식들이 많아지고 있다. 애 어른 같은 자녀를 부모가 모시고 사는 셈이다.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에 자녀 양육까지 맡기는 스크럼족까지 나타나고 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로부터 부양받지 못하고 오히려 평생 자식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는 지난해 전체 가구의 33.6%로 가장 많았다. 서울의 미혼청 장년층 57.8%는 3인 이상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나이 들어 일하는 부모도 많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와 동거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중 34.2%는 자녀의 독립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자녀 또는 친척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23%에 그쳤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는 하도 아들이 안 나가서 아들을 내보내려고 변호사를 불러서 고소를 해서 변호사에게 고소를 해서 아이를 내보내는 그런 문제까지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 자녀 세대가 부모와의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고되더라도 자기의 살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교육연구소장 임용주 교육소장은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이 젊은 층에서는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며 꼭 자녀를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는 부모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병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원에서 좋아서 서로가 같이 대가족을 이루고 또 밑에 있는 손주들 또 돌보면서 키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이제 떠맡아서 억지로 살아가야 하는 지금 이런 시대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살기가 빡빡해져서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챙겨줘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요즘에서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이고 게을러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어떤 연유에서든지 독립하지 못하거나 독립을 할 수 없어서 여전히 부모의 신세를 지고 살아야 하는 성인이 된 자녀 세대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자식을 다 키워놓고도 자식에 기대어 살거나 노후의 편안한 독립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다 큰 자식을 떠안고 살아야 하거나 손주들의 양육까지 떠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에 사는 부모 세대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세상 살기가 참 힘들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양으로든 저 모양으로든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죄와 세상과 마귀에 의해 찢기고 매를 맞고 속임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고문과 학대의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통은 자덕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노병사, 즉 늙어가고 병들고 아파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은 사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겪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고통과 상처를 받으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서 달래주고 위로하면서 관심과 사랑을 쏟아줄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의 사실은 인간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이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위로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그 누구의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거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와 세상과 마귀의 학대를 견딜 수 없습니다. 최후에 가서는 이들은 모든 인간을 첫째 사망인 육체적 죽음과 둘째 사망이라는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이 마귀는 굉장히 잔혹한 옛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새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선하신 주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옛 주인이었던 이 죄와 이 죽음이란 또 마귀는 얼마나 악한 주인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능멸하고 항상 우리를 유린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주된 원인들입니다. 오직 이러한 죄와 마귀로부터 우리를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위로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간이나 세상의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힘으로 이 죄와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든 혹은 믿음과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든 그 누구든지 우리 모두는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위로자가 있는데 바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고난의 고통을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계속 대언했던 이사야 대언자는 이사야서 40장부터는 그의 메시지의 주제를 완전히 바꾸어서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오늘 읽었던 1장 3절에서 집약해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푸셔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사 이 인간들의 가장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죄로부터 해방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칭의,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의 몸과 곧 죄의 육신을 안고 계속 죄의 권능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확대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을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긍휼의 긍휼을 베푸시고 또 모든 환난에서 모든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그분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러한 신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예표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영존하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또한 확고한 우리에게 안위를 가져다 줍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에서도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위로를 받는 자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터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마치 어머니의 위로를 받는 것 같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어머니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의 위로를 받는 자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3절에서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자신의 고난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또 이사야서 51장 12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거늘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무서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무서워하느냐. 위로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 자신이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와서도 로마서 15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겪는 환난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만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 느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이 만져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만큼 인간의 모든 성정을 다 이해하시고 겪으시고 성리를 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또한 위해서 죄가 되시고 죄의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참혹한 주인이었던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또 그 죄가 주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죽지 아니하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대단한 일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뉴스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신, 위로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주 독실하고 어려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의 위로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 성도로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노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 무슨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는 어떤 세상과 바꿀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오셔서 그들 안에 거주하실, 성도들 안에 거주하실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시면서 그 성령님을 뭐라고 지칭하고 계십니까? 파라클레오토스, 바로 위로자 성령님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게 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그냥 조용히 말없이 그의 고통에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같이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 로마서 12장에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당신의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는데 왜 우리가 슬퍼하느냐? 왜 울어서는 안 되느냐? 왜 우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원수가 죽음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주 안에서 죽고 우리가 천국에서 볼 소망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같은 이별을, 사별이라고 하는 사별을 통해 우리는 함께 마음 아파하고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26절에서 계속해서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님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 15장에 가서도 또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6장에 가서도 말씀하실 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계속 성령님을 언급하실 때 뭐라고 언급하십니까? 위로자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또 7장에 가면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담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은요, 조건을 걸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도살당하는 양처럼 끌려가셔서 잠잠히 십자가에 죽음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를 통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단순한 인간의 위로나 감성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분의 위로는 또한 일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라고 말합니다. 어떤 안위를 말하고 있습니까? 영존하는 안위, everlasting, 영구하고 끊어짐이 없는 영원한 안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는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위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18절에 보시면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십시오. 그런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운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섬기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와 고린도후서 읽었던 아까 그 뒷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14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후서 1장을 읽었죠. 우리가 5장 14절부터 16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위로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는 싸구려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값없는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는 이라고 두 번이나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이런 육체를 따라 더 이상 알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아까 15절, 14절과 15절에 있어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제 그분을 통하여 살아난 사람,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 그분을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로 돌아가면 안 돼요. 죄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계속 죄 가운데서 내가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정력대로 계속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보실 때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계속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서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돌아가서는 안 돼.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이제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섬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울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걸성걸성 할 만큼 마음이 심금을 울려야 돼요. 어떤 분이, 전에도 말씀드린 어떤 분이 구원의 간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했더만 버럭버럭 화를 낸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받은 그 구원은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이야기해도요, 지루하지 않고 결코 나에게 있어서 짜증나는 일이 아니에요. 수백만 번을 내가 이야기하고 노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언덕으로 인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구원 간증을 하면 또 할 수 있어요. 아멘? 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업사원이라 생각해 봅시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저기 가도 이야기하고 또 저기 가서 이야기하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할 거예요. 영업사원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덕을 기리고 그분을 선전하고 그분을 알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짜증을 내고 싫다 그러고 게을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내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누구든지 와서 그 복음을 듣고자 하고 설명해 달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가서 자랑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위로를 힘입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신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생의 목적과 삶에 또한 활기를 넣어주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무엇을 배우게 되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열악한 환경, 상황과 또한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같이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 아까 고린도후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신뢰합니까? 주를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9절에 나오죠. 9절과 10절에서 나왔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긍휼을 배우게 됩니다. 자, 4절 보십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에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비결은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있습니다. 1장 6절로 가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다른 사람을 이제 위로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을 때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에 위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런 환난을 인하여 위로를 받는 것도 그들의 위로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받는 위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위로가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고 바울이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들을 그들이 또한 겪게 될 때에도 그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견디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예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마게도니아에 있었을 때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루디아가 회심을 하게 됐고요. 또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니,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감옥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매도 맞았어요. 그래서 착고에 채워졌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감옥에 와서 갇혀야 되고 매까지 맞아야 됩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신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찬송하면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있겠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있게 됐고 옥문이 열면서 놀라자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죄수들이 탈출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을 간수가 져야 돼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도관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걸 알고 그들이 도망갔을까 싶어서 벌벌 떨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했어요. 그 계기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도 넘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고 나를 그런 열악한 상황에 내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나를 두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에 비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앞으로 장차 당했었어야 할 그 지옥의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멸망, 그 엄청난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 고통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다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죄인들이 부당하게 예수님을 취급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있었던 실정법까지 어기면서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고문하고 신문하고 핍박했어요. 죽였습니다. 불법적이었어요. 그분만큼 참혹한 고통을 당하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죄가 되시고 죄의 저주가 되셔서 죽어주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에 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왜?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박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노래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밤에 부르는 노래, 시편에 나오는데 밤에 부르는 그 노래는 하나님 앞에 참 향기로운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향기처럼 향기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해해야 될 것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나는 몰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직장에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셨나요? 내가 여유가 있고요, 돈이 있고 모든 상황이 잘 되면 우리 인간은요, 착각해. 내가 잘해서 잘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니라고 나태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또한 그 겪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상황에 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나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려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복음송인데 노래가 있습니다. 영어를 번안한 찬양입니다. 굉장히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을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이 찬양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또 어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찬양 중에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가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그 외에도 많은 찬송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을 신뢰할 것과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과 또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위로를 통해서 살아갈 것을 용기를 가질 것을 말하면서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환난에 대하여 판단하여 들지 말고 오히려 기도로 그들의 고난이나 환난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서 떠나 이타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 자신보다도 나를 위해서 죽었다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영광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우리 고린도후서 가서 한번 봅시다. 8장 9절. 이거는 꼭 읽어봐야 됩니다. 8장 7절부터 8장 9절인데 8장 9절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가 뭔지를 말합니다.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부요하게,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의 죄가 되시고 죄의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본을 남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I problem. 뭡니까? 내 문제. 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나에서 떠나야 됩니다.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명은 감춰졌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더 성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성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어린아이처럼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영혼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자신의 삶에 매여서 환난 속에서 울며 불평하며 그냥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살지 말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비하신 영혼이 있는지, 구원받아야 할, 그리고 내가 위로해야 될 다른 영혼이 있는지 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문요 기쁨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셨어요. 아멘. 받기만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세요. 아멘. 손에 쥐고 있지 마세요. 다 사라질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쌓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위로를 힘입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